오늘은 이제 제12장 주제꾼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공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칭이 되고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복종하는 삶, 또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구원받는 믿음의 이제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복종하는 삶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입술만의 고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평생에 걸쳐서 우리 삶의 열매를 검사하면서 열매가 부족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거나 또한 이제 헌신했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삶에 열매가 부족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재혼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주제권, 이제 구원론입니다. 주제권 구원론자들의 이러한 이제 주장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들의 시작은 짱 칼뱅이 아니라 테오도르 베자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자는 타락전 선택서를 토대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한 속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었고요. 그래서 타락전 선택설이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고, 왜냐하면 현재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가 버림받은 자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죽은 일이 없으신 구세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삶의 열매를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이제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장은 영국 칼뱅주의자들과 영국 청교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열매 검사 방법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택함받은 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은 구절과 무천년주의적 종말론을 결합시킨 주제권 구원론자들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려면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열매 검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점진적 세대주의자인 데럴 보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과 칼뱅주의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 심지어 개신교와 카톨릭의 구원론에도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죽을 때까지 선한 행위를 해야 하며 끝까지 견뎌야 한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 방정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에베소서 이제 2장 말씀 통해서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한 행위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또 구원 방정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주제권 구원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한 행위가 구원 방정식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행위. 이게 이제 주제권 구원론자들의 구원론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칙이 되고 구원을 받지만, 이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말은 하는데, 그러나 구원 방정식에 있어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제권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권 구원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엔 본질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다. 양측 모두가 중생 또는 성령님에 의해서 죄인에게 영생이 수여되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 양쪽 모두 중생이 지위 또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다. 즉 하나님과 믿는 죄인 사이에 아버지 자녀 관계가 성립된다는 데 동의한다. 양측 모두 중생이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사람이 성령님과 영생을 받게 되면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데 동의한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는 탁월한 성품과 행실의 변화를 위한 가능성과 능력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양측 모두 그러한 변화가 신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열망할 수 있으며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래서 양측 모두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또한 심각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제권 구원론자들은 이후에 이제 성령에 의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의 이 주님 되심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중생한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어난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이제 그런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날이 있는 거잖아요. 그 태어난 날은 확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도 확정되고 칭의도 확정되고 구원도 확정되는 것인데 주제권 구원론은 확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후에 그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이 나타나지 않는다던가 또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50%, 60%, 70%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중생한 사람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중생의 교리, 중생의 진리가 무색해진다. 그냥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주제권 구원도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 참 신자가 아니라고 가르치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값없는 은혜의 구원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성경 교사들은 중생은 어떤 외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참 중생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증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값없는 은혜 구원론 교사들도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불일치하는 요소는 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결국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과 확신의 문제다. 값없는 은혜 구원론 입장에서는 중생으로 인해 생긴 변화 자체가 진정한 구원을 확신하는 주된 근거나 증거라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앤더슨 박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선한 열매는 분명히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거나 2차적인 증거다. 2차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 삶의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이후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제 이 행위 중심의 권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애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들은 죽기 전까지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열매 검사를 주된 증거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된 확신의 근원으로 의지한다는 주장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다. 이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주제권 구원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또 이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의 이제 구원론의 핵심은 그들의 삶에 이 행위가 나타나지 않거나 행위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처음부터 중생한 사람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이제 행위 구원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된 확신의 근원으로 삼는다. 이런 말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주제권 구원론자들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성경에서 이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권 구원 논쟁은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라는 용어는 모든 주권을 가진 한 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이자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하는 이제 가르침이 나왔다.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들에서 구원받으려면 이제 주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주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완전히 승복해야 된다. 있어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이비 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구약 시대에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최우선적인 요구 사항이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하는 것이라는 점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우선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 회개를 앞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완전한 항복, 완전한 헌신을 의미했다. 인간 구원에 있어서 회개가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신약 성경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할 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항상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또 하지만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있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주재권에 완전히 순복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주님 되심, 이것에 순복한 사람보다는 순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사람은 우리가 다윗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의심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그 주님 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윗도 온전히 100%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사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 또 혹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주재권 구원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순종하는 게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주님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제 더 로드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는 중에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일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완전히 이제 혼란스러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인용 구절은 전체 공관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제 병행 구절들이 있는데 다음 세 가지 요소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편을 메시아를 증거하는 구절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시편 110편을 썼다고 말씀하셨고 믿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수수께끼를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일진데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아들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의 개념, 메시아의 이 패러다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예를 들자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보내시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그런 그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당할 때 자신들을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메시아로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사사와 같은 아니면 왕과 같은 그런 이제 존재들을 이렇게 메시아로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신적인 존재다. 아니면 이제 초월적인 메시아관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을 때 이 내주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이런 존재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그 주님이 그 다윗의 아들이 혈통적으로 그 다윗의 아들이다, 아들일 뿐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개념을 깨뜨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직면했던 공경은 바로 이것이었다. 한편으로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므로 다윗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시편 110편 1절에서 내주가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믿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인간적인 개념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놀라운 계시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또 메시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인 존재다, 또 하나님 사람이었다 이런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개념을 이제 풀어서 설명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공관복음서에 있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편 110편을 말했다고 믿으셨다. 예수님은 다윗이 말한 내 주는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믿으셨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자 또한 다윗의 주님이라고 믿으셨다. 다윗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언젠가 메시아의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의 청중은 다윗이 시편 110편의 저자 또는 화자라는 그분의 주장을 거부하거나 그 시편이 메시아 시편을 획득 띄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시편 110편 1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자신에게 적용시키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편 110편과 이제 공간복음서 구절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주제권 구원론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봐라.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주님으로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론을 지지하는 이런 구절로 이런 구절들을 인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순종이 나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성모독죄로 결국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정죄하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심판을 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렇게 했고요. 또 누가복음 이제 22장 67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자, 이 세 가지 질문 모두의 공통 분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가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이제 쟁점이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언급하셨고 이 시편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하셨으며 또한 자신을 메시아로 제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제장은 즉시 자신의 옷을 찢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을 신동모독죄로 고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참남하다고 판단을 내린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메시아 구절들을 언급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드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야훼와 동등한 위치로 높인 것이 바로 신성모독죄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은 동등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복종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적인 원리다. 이걸 설명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단지 메시아를 자처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의 정점이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주님이셨다. 초점은 주제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증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초청이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초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제권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구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믿는 거지. 그저 그냥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만 믿고 나는 이제 주님 되심은 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적군 구원론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봐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논리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요거라는 거죠. 요 세 가지. 요 이제 세 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제 로마서의 논증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불신자들로 시작을 해서 주님께 헌신된 종들에 대한 교훈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성도가 되고 성도들이 헌신된 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로마서의 개요는 죄가 무엇인지 밝히고 구원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성화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봉사 이제 이렇게 로마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대서사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칭의를 교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 이제 성화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교회 안에서의 이제 섬김의 생활, 또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는 이제 구원의 섹션이 있다는 거죠. 이제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 보면 여기에서 이 주요한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칭의, 그죠? 의롭다함을 받다. 이런 단어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칭의가 구원이라는 거죠. 칭의가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칭의와 관련돼서 사용된 이제 명사나 동사를 보면 믿음이라든가 믿다, 명사와 동사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라든가 뭐 돌이키라든가 헌신하라든가 뭐 결단하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 만일 이제 이런 뭐 헌신이나 아니면 순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라면 왜 칭의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느냐. 아,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5장 12절부터 사실 이제 로마서 6장 7장에서 헌신에 대해서 매우 많은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제 칭의가 이루어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헌신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신에 대해서 말하는 대상은 이미 칭의받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신자들은 이미 칭의를 받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서 6장부터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들의 형벌 문제는 이미 로마서 3장, 4장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의 형벌 문제는 이제 해결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대서사시를 살아내려면 이제는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 단수, SIN,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이제 굴복하라, 또 바치라, 그리고 드리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동사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6장 13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칭의된 신자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로 신자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주제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5장 11절까지는 칭의에 대한 교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5장 12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수형이거든요. 단수형 죄. 그래서 이제 그걸 죄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죄성이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 이제 상태의 진리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된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성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5절이 반드시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런 믿음이 와야, 그래야 비로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돼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옛사람으로 자신의 이 육신적인 지체, 이거는 불의의 도구거든요. 이 불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고 정적인 항복, 헌신, 결단, 복종을 뜻한다. 하나님의 주재권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이 무엇에 근거한 호소인가?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재권 구원론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 또 이렇게 헌신할 때에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입술만의 고백에 불과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것은 결국은 헌신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입술만의 고백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천국과 지옥 사이에 넓은 간극에 갇힌 채 그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일 뿐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재권론자들은 부단히 우리의 삶을 헌신하거나 이제 또 재헌신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항상 요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재권 구원론자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역, 대속사역을 믿었다면 이제 헌신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을 뗀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헌신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지속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감정적으로 고조된 순간에 자신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께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게 움직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새로이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은 곧 여전히 자신의 지체 속에 이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수형입니다. 뭐 이제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위선자처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속에 이 죄성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죄인으로 살 때 그런 모습, 어떤 습관, 행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심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과거 수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똑같은 죄들을 짓고 있고 또 씨름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감사가 아무리 고귀한 동기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매일 빠져드는 죄의 바다 위로 자신을 들어올릴 만큼 고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때는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최악의 경우 자신의 구원조차 의심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에 관한 이런 그 진리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칭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기를 헌신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어떤 원대로, 소원대로 순종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나? 이제 이러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이런 상태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전에 그런 얘기도 우리가 좀 했지만 그 존 메가도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던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지 수년이 된 성도들이 아, 나 구원 아닌가 봐요. 그래서 다시 또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돌아가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고서 다시 또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성화의 이 진리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나 자신을 아무리 헌신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실패는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이제 설교단에서 시작되었다. 교회 강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성경 교사들은 로마서 1, 4장을 가르칠 때 매우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 2, 3장에서 죄라고 불리는 그 어둠의 괴물의 모습을 아주 세심하게 묘사하고요. 또 로마서 4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희망의 문을 연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4장에서 이제 칭의, 구속, 화목에 관한 이제 이런 약속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하고 감동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게 다 좋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새로 믿게 된 신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안내한 후에 로마서 5장, 11장을 건너뛰고서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12장, 16장을 연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제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바칠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이 성화의 이런 진리를 가르치지 않은 채, 이걸 모른 채, 바로 헌신하라, 순종하라. 이러한 이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12장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신자가 왕이신 주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었을 뿐인데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에게 왕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려 든다라고 하는 거죠. 곧 그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합당한 예배냐?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빚진 자가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나쁜 가르침은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칭의를 얻기 위해서 그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주제권 구원는 자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로마서 5장에서 11장의 모든 가르침을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건너뛰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이제 구원과 헌신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감히 말하건대 로마서 5장에서 8장의 주제는 바로 영적 자유와 해방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로마서 6, 7, 8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신을 하고자 하면 이것은 결국 감옥 생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신자를 위선의 감옥으로 끌고 들어간다. 성경 교사들과 설교자들이 죄의 번성으로부터의 해방을 받는 길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들의 헌신을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진실한 신자라 해도 자신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자신을 거룩과 성화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저 옛사람,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애쓰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헌신은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이제 충격적인 진술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또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죄를 미워하면서도 또 죄를 지어요. 또 이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당신이 죄가 당신을 너덜너덜해지기까지 옥죄고 끌고 다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걸 좀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신자는 또 칭의만 아는 신자는 이 죄의 이런 강력한 통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할지라도 죄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 이걸 다 무효화시켜 버린다. 우리는 아주 작은 죄 때문에 이제 무너지곤 한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느낄지라도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보다 죄를 더 사랑할 때가 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만으로는 결코 우리를 헌신적인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끌어 주는 것이냐?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5장에서 8장의 주제는 성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죄로부터의 자유다. 로마서 6장에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준 5단계가 있다. 그래서 알라, 믿으라, 여기라, 들이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3단계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 각 개인이 믿어야 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동일시 진리들의 실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들을 우리의 영적 통장에 입금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에 내 이름으로 서명해서 발행하기 전까지는 은행에 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고 죄의 본성이 거세게 날뛸 때 나는 내 삶을 지배했던 옛 영역에서 죽었다. 나는 죄성에 대해서 죽었다. 한때 나였던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새로운 영역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이런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이 되었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칭이 되었다는 믿음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이 다음 단계인 이 성화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화의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에 대한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위의 진리라고 하는 건데, 그 뒤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본성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역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역에서 살아났다. 이런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진리,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워야 된다. 이거 이제 영적 해방이란 말은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해방을 경험했다. 이게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제 배워야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도 단번에 영원한 죽음을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자가 된 그 특정 시점에 바로 그 시점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옛사람이 살았고 죄성이 다르시던 그 옛 영역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의 것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을 총괄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6장 12절로 들어가려면 6장 1절부터 11절의 이 말씀들이 우리 개인의 다 믿음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 그리스도와 우리의 동일시, 또 죄성에 관할 걸 가졌던 영역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성에 관할 권을 가졌던 영역은 이게 바로 우리가 육신에 있다, 육신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들에 이제 근거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한 우리 각 개인의 지식, 믿음,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으로 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거나 헌신할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 믿음이 와야 또 이 믿음에 도달해야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서 있는 우리의 지위, 이거 이제 포지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포지션의 지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위의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위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다. 또한 죄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영적 자유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자유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지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지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옛 사람이 사는 영역에 있지 않고 그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지위,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위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지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봉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성의 노예처럼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자신의 삶조차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고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위선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영적인 해방이 없는 헌신은 감옥 생활이다. 하지만 일단 영적 해방의 이런 진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을 준비를 마치게 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6장 12절부터 14절에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죄는 단수형이고요. 이건 이제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은 이제 전에 우리를 이제 지배를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될 때 이 죄성이 더 이상 죽은 자에게는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으로부터 이제 해방받았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실, 이런 진실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성은 그 왕좌에서 폐위되었다. 하지만 죄성이 파괴되거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언제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 죄성이 다시금 나의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을 누가 다스릴 것이냐, 나의 삶의 왕좌에 누가 앉을 것이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우리의 이 죄성이냐, 이 문제에 늘 봉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지위에 이런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런 이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이 죄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 통치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성이 다스린다면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정욕에 이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사악한 왕처럼 죄성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노예처럼 그 왜곡된 욕망과 명령에 복종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제 괴성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접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이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이게 앞에 이제 if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나는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개인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행사 없이 이 구절을 읽는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암송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의 그 삶이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죄성으로부터 해방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연합한 자가 될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대리적인 삶을 사실 것이다. 이제 요 단어가 좀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리하는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성화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바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요게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삶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 중심적인 삶을 끝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때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자, 우리는 어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을 또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헌신의 근거는 죄성이 간수였던 감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간 우리의 지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위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지위에 대한 이런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앤드류 머레이는 성화 또한 칭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우리의 대리자였으며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대리자이시다. 대리적인 삶이 없는 대리적인 죽음만을 설교하는 것은 벙언을 떠나면서 갓 태어난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남겨두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복음을 전하던가 아니면 또 로마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주로 대리적인 삶만을 설교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5, 6, 7, 8장은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삶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적인 죽음만 초점 두고 포커스를 맞추는 신앙은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삶,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사랑의 동기 자체는 좋은 것이고 고상한 것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랑의 동기를 넘어 생명의 동기로 나아가야 된다. 마일즈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견고한 기반 위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내어주고 온전히 바쳐야 한다. 그러면 이 견고한 기반이 뭐라고요? 이게 이제 지위에 속한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이 믿음이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 곧 옛사람을 드리는 것이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옛사람, 자아중심적인 삶은 그리스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오직 실패와 좌절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이 실패할 때 우리는 보통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이제 채찍질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제 헌신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더 많은 헌신을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수백 번, 수천만 번 주님께 나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헌신하는 이제 이것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로서 자신을 드릴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진리를 알고 믿고 또 그렇게 여길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을 드릴 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이제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헌신에 대한 가르침은 그저 옛사람을 헌신하게끔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사형 선고를 우회하려는 시도일 뿐이기에 오로지 좌절과 실패만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당신과 내가 겸손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우리의 삶과 봉사의 일상적인 기반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새 생명이 솟아나게 되고 흘러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목마른 영혼들의 피를 넉넉히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셨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은 로마서 6, 7, 8장 이후에 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제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하다. 헌신 이전에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이런 권면은 믿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칭의가 되고 또 형제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성화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헌신의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진리이지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진리가 아니다. 이는 행실에 관한 진리이지 구원의 길에 관한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복음 전도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 이 단어는 바울이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진리들을 근거로 이제 호소를 시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면 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또 가르치는 또 대상들도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이 모든 가르침을 다 소화하고 그러고 난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을 명령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 8장의 성화질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11장에 있는 영원한 안전의 질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신자가 죄성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로마서 8장,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로마서 9, 10, 11장 알 때까지 그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삶에 헌신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이 부분 또 여러분들이 저기 쭉 이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진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이것이 우리 각 개인의 믿음과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지위에 속한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지위에 속한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감 믿은 사람이라도 이 지위의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당신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그건 너무 값싼 은혜 아니냐?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성경대로 전하고 있다면 바울처럼 그런
비난을 이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지체를 헌신하는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간 우리 지위에 있다. 이것이 바로 지위에 속한 진리다. 이 진리가, 그러니까 이 지위에 속한 진리가 모든 영적 성장의 기반이고 토대다. 그래서 이제 지위에 속한 진리, 이거 이제 포지셔널 트루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부수적인 진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진리다.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제 필수적인 사항이다. 지위의 진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진리 가운데 첫 번째 것이다. 영적 해방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헌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감옥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위의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지위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아까 이제 로마서 6장 5절 그게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위의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참으로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신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할 준비가 된다. 그래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또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지위에 속한 진리를 정확히 알고 또 맛보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정말 이러한 좀 찬송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뭐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백관 구원론자들이 그 취지는 좋았는데 너무 많이 나가서 성경을 좀 벗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뭐 계속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네, 네, 그뭐 헌신, 철저한 헌신, 그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뭐. 어,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이 사람들의 취지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건데요. 어쨌든 그런 취지는 좋은데 결론을 잘못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최근에 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보면 합산 구원을 교회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인도자들도 많이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현재도. 네,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구원받았다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교회에서. 그러면 저도 먼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100%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런 것 같다 합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나 이런 주제권론자들이 취지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열매가 없고 열매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이게 누가 봐도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고보서 말씀이나 믿음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열매들이 없는 걸 보고 아니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실제로도 그 팀내를 상담하기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교회 내에서 검증하는 그게 뭐 몇 주가 되든 몇 달이 되든 보통은 몇 달까지 안 보더라고요. 그냥 한 몇 주 정도, 길면 몇 주 정도만 보고 판단해요. 아, 믿었다고 하는구나. 아, 팀 내주자. 날짜 잡고. 그래, 뭐, 그래. 건강증문 써오고.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교회 내에서 갑상구원의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교회 내에서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 이 주제권 구원론이 나온 게 아닌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게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그 뭐 한국에 저도 뭐
많은 교회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교회를 이렇게 들어보고, 저는 뭐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만, 들어보면, 이게 현주소다. 그래서 이 주택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취지도 합당한 얘기다. 그러나 진리에서는 벗어났다. 안타깝다. 근데 저는 지금의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 이런 안타까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침내주는 현상,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도 어, 인도자들이 그걸 모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교회 실적을 챙기는 건지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워요. 예, 예, 그 생각입니다. 네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자체를 뭐 100%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요. 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였고 또 갈라디아 교회들이었고 또 기타 여러 또 교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도 요한도 많은 이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갔다. 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대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의 그럼 해법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단하게 또 고민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주제권 구원론자들의 해법은 성경적인 답은 아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음, 물론 그렇다 그래서 프리그레이스만 또 아주 강조하고서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배도자가 그럼 안 나오냐? 뭐 가짜 구원자가 안 나오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있고 또 이제 교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 있어요. 이거를 좀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교회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냥 뭐 한 3일 정도 복음 집회다, 전도 집회다 해서 복음 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청중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이해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구원받은 게 맞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심판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제 믿었다. 어떤 복음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반응 보인 사람들을 맡아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던 뭐 어떤 방법을 복음을 더 풀어주든 이건 이제 또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전도자가 복음 3일 집회를 하는데 나 구원받았어 하고 손들었다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은 게 맞아. 그렇게 확정하고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이 사람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이런다 그래서 그럼 이제 맞구나. 이러고서 이제 교회로 이제 성도로 영접하는 이런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지역교회 목회자는 철저하게 이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그것을 이제 어떤 뭐 위압적인 태도나 아니면 어떤 이제 수사관과 같은 그런 태도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치더라도 아주 연약한 이제 복음에 대한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유모가 아기를 이렇게 대하듯이 그렇게 케어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주 예수님의 정말 그 위격, 좀 하나님 되심, 이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또 풀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당신 평생 헌신하면서 살겠느냐? 또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하나 좀 간증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제 교회의 성도의 자녀인데, 이 자녀가 한마디로 모태신앙인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뭐 이런 태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30살이 되고 결혼하고 이제 자녀까지 둔 이제 이런 좀 청년이었는데, 그냥 자기 뭐 중학교 때 구원 받았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예수님을 이제 주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아냐.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또 내 삶의 정말 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이런 뜻을 좀 풀어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러한 나의 정말 주님으로 앞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물으니까 그건 싫다 네. 그러더라고. 올해, 그건 싫대, 솔직하게 얘기해. 그 근데 진짜 여지까지는 아버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해온 청년이었거든요. 네. 나는 그냥 중학교 때 믿었다. 왜 나 침례 안 주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복음을 풀어서 딱 얘기를 해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난 그거 싫다. 이 사람이 아직 직장도 굉장히 좋아요. 난 더 누리고 살고 싶다.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싫다 그러더라고. 그럼 침례 당연히 안 주죠. 그런 사람을 침례 줍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이 스펄전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어요. 이 스펄전이 이제 설교를 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업서버라고, 관찰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대요. 관찰자. 그래서 이 사람을 2주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의 삶을 다 노트한대요.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정말 죄를 이기면서 사느냐, 또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정말 구원받은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있느냐. 하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체크리스트가 몇 개 조항인지는 모르겠어요. 뭐한 10개라고 치고, 거기서 만점을 받아야 이 스펄전하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기회를 준대요. 그래서 어, 스펄전이 이제 이 사람을, 이 만점 받은 이 사람을 앞에다 놓고 인터뷰를 해요. 다양하게 질문도 하고. 그래서 스펄전이 오케이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회중들 앞에 세운대요. 그래서 교회 회중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하도록 해서 이 회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저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침례 안 준대요. 정말 아니 제가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죠. 이게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음,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대구 아무도 광복교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통과할 사람.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그렇게 주식관론자 해야죠.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가짜가 나올 판인데 이렇게 안 그러, 하면 그러게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 맨 앞에 있는 그 일주일간 따라다니고 뭐 확인해보고 체크리스트에 10개 다 나오는 거는 주식권 구원론자 주장 같은데요. 뭐 이제 열매 검사 방법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또 이제 스펄전은 또 청교도주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아, 아마 열매 검사 방법 그 네. 질문지 뭐 그런 거 사용했을 것 같아요. 예, 이해갑니다.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손성수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일선 총장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예, 모아야 되는데 이런 로마서 6장, 8장, 11장까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또 여기고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그 구원의 또 서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있는데 실제로 믿었다 하지만 잘 구분하지 못함으로
심리를 주는 이런 문제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그 로마서에 대한 정확한 그 오늘 내용처럼 정확한 그런 로마서 전반에 대한 1장부터 12장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메신저가 그것을 가리킨다면 이러한 그 신기적인 구원에 대한 분별들은 더 정확하게 할수 있고 그런 칭의적인 부분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데 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더 강력한 프로세서, 합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의 그런 하나의 서정으로서 이러한 그 로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별과 경험과 또 그런 가운데 가르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들도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보다도 그분의 그런 열매들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과 경험적인 구원, 칭의 이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는 많은 경우에 또 어떤 면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드리고 싶지만은 죄의 성에 져서 이제 육신 가운데 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위와 성화를 혼돈함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카오스 상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성도도 개인이 어려워지고 교회도 때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약화되지 않은 그런 좀 심각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한계점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들면서 이번 에merson 총장님이 왔던 지금까지 좀 내용들 중에 가장 등수 중에 등수가 오늘 한 주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더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되게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또 갖춰지고 양육되는 그럴 때만이 개인 튼튼해지고 또 교회가 튼튼해지고 헌신된 참된 헌신된 제자들이 양육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확신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일꾼들이 먼저 또 배운 저희들이 주님의 그 바울에 관한 그 마음을 따라서 영육하고 가르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시혜가 생각됩니다. 그 주제권 구원도 이런 로봇에 대한 잘못된 분도 해석 때문에 이와 같은 주제이란 구원들 또 앞에 나온 수많은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파생된 것을 보여주고 하여튼 참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좀 깊이 공감하면서 좀 남은 우리의 그 삶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